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4가지 표대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어,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전도. 그중에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가 선교 또 전도이기 때문에 오늘 둘째 주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하루에 보통 몇 천 보 정도는 걷죠. 몇 천 보. 어, 발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지표로 만보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발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사실 발은 단순히 걷거나 달리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외부와의 연결을 이루며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성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여러분 발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건강 상태가 또 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발과 머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모든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발은 우리 잘 안 보이고 하루 종일 양말에 또 신발에 쌓여서 존재감이 없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발로 뛰다라는 표현도 있죠. 이는 열심히 활동하거나 일에 매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로 뛰다 그러면 발만 뛰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온몸이 다 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로 뛰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발은 단순히 걸어 다니는 도구만이 아니고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가 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걸어 다니는 일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발이 다쳤거나 발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활동이 제한되거나 아예 활동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갑자기 사고로 신체 일부가 장애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뭐가 좀 괜찮을까 생각해 보면 눈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의 신체 어느 곳이 장애가 된다고 하면 어디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발도,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고 입이, 귀가, 손이 다 건강해도 발이 불편하면 모든 활동에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발은 참 소중하고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 다니는 게 축복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걸어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걸어서 여기 성전에 오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발을 다쳐 보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절실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은 소식은 발로 전하나요? 입으로 전하나요? 사실 입으로 전해요. 근데 왜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발이 먼저 움직여야 입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입이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봄직하잖아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좋은 소식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식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기쁘시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할까 봐,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그 기쁜 소식을 간직할까요? 아마 가슴이 벅차서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걸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겐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고 폐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만 기쁜 소식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와 상관없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성경은 자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랑을 잘하세요? 아니면 자랑을 절제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더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정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든지 적용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은 온 인류 모두가 들어야 하고 누구든지 믿어야 하는 인류 최고의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기쁘신가요? 감동이 되시나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 복음 전파가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임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부터 한시적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 이거 대단한 그 소식이에요. 요즘은 전기가 단 1시간만 공급이 안 돼도 끊겨도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요, 진짜 전기가 없는 세상은 안 돼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시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제한급수된다, 그러면 이것도 비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도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만약에 내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 들려주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 위급한 상황에 이제 갑자기 처하게 되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임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어서 백신을 우리가 사실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이렇게 맞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또 그런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백신이 특효약이다. 이걸 알면 사실은 그 소식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서 대처한 사람은 그 전염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전염병에 대한 특효약 소식도 기쁜 소식이고 귀한 소식이지만 오늘 성경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하는 가장 기쁜 소식, 누구든지 모두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책임, 즉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산을 넘는데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늘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위 절벽에 봉착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지구상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헌신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늘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그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초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믿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야말로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조선을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죠. 1885년 4월 17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고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약하고요. 한국의 집들은 매우 단순하고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쌀과 김치 그리고 채소를 주로 먹으며 식사 문화가 매우 규칙적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들 중 일부는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는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을 믿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우리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냉담하고 배타적인지, 또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할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가 주는 열매입니다. 불과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2만 7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방문해서 3개 초등학교와 1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에베네셀 학교 공동체거든요. 그 에베네셀 학교 역시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세운 학교래요. 이제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그런데 얼마나 학생들이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계셨기에 그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뭐 영어로도 찬양하고 한국말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한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세워 운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거죠. 접촉점으로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복음은 먼 곳에 가서 전하는 것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저는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리고 직장에 매여 있어서 나중에 이제 퇴임하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먼 곳에 가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 감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 장군인 나아만에 대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앞에 수식하고 있죠. 그런데 반전이요. 그러나 그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앞에 수식하는 그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와 대비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도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복선이 깔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을 때 어린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소녀가 그 집에서 이제 주인 마님의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집 주인이 아람 나라의 대단한 장군인데 가족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가 불치병, 나병을 앓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생각할 때, 야, 저 나병이 대단한 병이지만, 무서운 병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치료받을 수 있어.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즉시 고침받아.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가 이제 전쟁에서 망함으로 인하여서 어린 딸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람 나라에. 그런데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 감당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몫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또 사실은 주인에게 그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가면요, 주인님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대단한 선지자가 계시거든요. 충분히 치료돼요. 이 말 하는 용기가 사실은 보통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렵냐면요, 용기가 안 나요. 저 사람이 내 말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모욕을 주면 어떡하지?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뭐 혹시 믿는다고 해도 계속 잘 믿을지 모르잖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감히, 그리고 주인의 비밀을 들춰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우리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를 가지고 전합시다. 근데 또 신기한 건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장군이. 그래? 사실은요, 야, 너 내가 문득병 앓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 조용히 안 해? 너 그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입단속하거나 오히려 꾸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5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예,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듣자마자 곧바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요.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만 장군은 그 평생의 수치와 저주였던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야, 이 일련의 사건이 어린 소녀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용기 낼 법한 거예요. 용기 낼 법해요. 용기 낼 법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싱가포르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용기를 못 내서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일행이 이제 그 항공 그 좌석을 우리 일행들끼리 한 게 아니고 조별로 이렇게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조별로 좌석 지정을 하다 보니 이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어떤 큰 외국 사람 옆에 앉고, 또 옆에 또 젊은 친구도 외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승무원이, 이쪽은 이게 양쪽 통로가 있는데 이쪽은 한국 직원이 그 서빙을 했고 이쪽은 싱가포르 직원이 서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로 하는데 식사 주문 받으면서 치킨 먹을 거예요, 비빔밥 먹을 거예요 물어보는데 마침 영어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돈 내는 줄 알고 안 먹는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내고 먹는지 안 내고 먹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일단 영어로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도 복잡하고 틀림없이 돈을 낼 거다. 작년, 재작년 저희가 제주항공 타고 가면서 기내식을 못 먹었거든요. 제주항공은, 저가항공은 기내식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줄 거라 생각하고 수없이 아침은 공항에서 먹고 점심은 기내식입니다 했지만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돈 내는 줄 알고 안 먹는다 했고, 한국 돈 낼 수도 없고 카드를 낼 수도 없고 미국 싱가포르 돈은 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후식으로 붕어, 싸만코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려갖고 그분이 그러고, 나 비행기에서 그 싸만코 아이스크림 정말 먹고 싶었는데.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나 안 먹었어. 왜요? 그랬더니 그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무나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비행기 타고 아침을 먹고 비행기를 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밥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내식 언제 먹냐 했더니 2시간 남았대요. 저 지금 배고프니까 바나나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그럼 나 우유 좀 달라 해서 우유를 한 컵 마셨는데,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나 우유 한 컵 더 주세요. 그리고 또 뭐 맛있는 거 있냐 했더니 키컷 초콜릿 2개 갖다 주고 스낵을 2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먹었어요. 저는 우유 2컵 먹었어요. 밥 먹기 전에. 그리고 초콜릿도 먹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물어봐야죠. 용기를 내서. 얼마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먹고 나서 나도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혼자 가신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 식구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였대요. 그리고 양쪽에 너무 큰 분들이 앉아있고 뭐 영어로 또 말씀하시는 외국인들이 앉아있으니까 차마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전도는 진짜 잘하시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죠? 전도는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용기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용기 내서 말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소녀가 용기를 내서 주인님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래? 그래서 그 용기 내서 말한 그 말 때문에 결국은 그 중병에서, 불치병에서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용기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소녀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주인에게 감히 이 소식을 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그 사실을 자기 주인에게 담대히 말했어요.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기 필요해요. 용기.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이제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 집에 있던 소녀가 멀리 가서 복음 전했나요? 아니요. 자기 집에서,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죠. 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복음은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편상 멀리 가지 못할 때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랍게 일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윌리엄 캐리는요, 선교 활동을, 인도에서 아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신 유명한 영국 분인데요,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선교지에 가는 것이 쉽지
아는 현실을 깨닫고 선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가지 않아도 다양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는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와 그들을 지원하는 선교사로 구분을 합니다. 선교의 열정을 나누는 것이 이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직접 갈 수도 있고 후원하는 선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과 기도로 충분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또 모두 다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누가 지켜요? 소는 누가 키워요? 다 선교지에 가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고 이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가지 않아도, 외국에 가서 살지 않아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기도로 선교할 수 있고 물질로 후원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김치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선교지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김치 가지고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지에 오면서 짐을 더 실을 수 있는데 빈 손으로 오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하대요.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이 너무 많은데 빈손으로 오는 것을, 그러니까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짐보다 적게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고 목사님한테 우리 라면도 삽시다. 선교지에 가면 라면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팀 먹을, 젊은 친구들 먹을 컵라면 따로 사고 선교사님들 드릴 라면을 따로 샀어요, 아예. 그리고 김치도 진짜 우리 먹을 거 따로, 선교사님 드릴 거 따로, 그렇게 하고 뭐 우리 준비한 반찬들도 다 양분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따로.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에는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그냥 선교사님 다 드렸어요. 근데 진짜 감동하세요. 한국 김치를, 거기서 김치를 담아서 드시긴 한데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수입된 배추로 그 김치를 담아서 먹긴 하는데 한국에서 담은 김치 맛을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김치 가져왔다니까 막 너무 감동을 하고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고 뭐라 그럴까, 익숙하잖아요. 김치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뭐 목사님 이렇게 유난스럽게 김치를 다 가져가냐 이런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 팀도 어마어마하게 그 김치 덕분에 행복한 그런 선교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뭐 하여튼 뭐 막대한,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김치도 갖다 드리고 또 한국에서 맛있는 멸치조림이며 무슨 하여튼 반찬을 이번에 진짜 많이 가져간 거를 다 선교사님 드렸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는 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 방문함으로써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1년에 단기 선교팀이 몇 팀이나 오냐 그랬더니 여름에 한 팀, 겨울에 한 팀, 보통은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아예 한 번도 안 오는 때도 있대요. 안 오고 넘어가는 때도 있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만 장군 집의 어린 소녀처럼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곳에서 오직 주의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 믿고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거, 그것이 대단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한 우리가 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요,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이요 정말 많아요. 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찍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수행했습니다. 쉬어서가 아니라, 재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더 열정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고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 한 명을 전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또 아펜젤러처럼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방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